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양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너무 많으면 또 기억을 못하니까 딱 두 개만 이야기할게요. 한 네 개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억 못할까 봐 딱 두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시선하고 관점이에요. 시선과 관점. 시선은 말 그대로 뭘 보냐죠. 시선은 무엇을 보는가. 관점은 그럼 뭐예요?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보는 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선과 관점이 잘못 세워져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못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 못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시선과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즐겁고 행복한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보는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밀밭 사이를 지나신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이미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들과 연장선상에 있는, 앞선 이야기와 개별된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쭉 이어지는 말씀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 있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쪽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회당 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향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 손 마른 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때 성경에 또 다른 시선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도움이 필요한 손 마른 자, 회당 안에 있지만 손 마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있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 역시 손 마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본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가, 치유해 주시지 않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가 범하는가, 요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응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꼭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거늘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공간 안에 있고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무엇을 목적하며 보고 있다고요?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당장에 고발해서 해코지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사실 내 마음이 무엇에 가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로 뭘 보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슬픈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못 와요. 왜요? 다음 주에 중요한 어디를 좀 갑니다. 어디 가는데요? 여기까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누구 가요? 저희 자매 셋이 갑니다. 자매 셋이? 그러면서 나한테 막 전제 조건을 달아요. 목사님, 어디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말은 맞지. 웃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웃을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도대체 무엇을 보러 가느냐? 자기들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그걸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저는 뭐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걸 보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전에 아내가 잠깐 내려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지원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8개월, 9개월 때까지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아내가 대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우리 아내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엄청 보고 싶죠. 맨날 핸드폰 켜놓고 아유, 우리 와이프 보고 싶다. 아이고, 우리 예쁨이, 지원이 태명이 예쁨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쁨 해가지고 예쁨이 보고 싶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전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때 제가 초보 운전자였는데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대전까지 막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크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 아내가 보고 있거든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무엇을 보느냐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잘 다녀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안에 우승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이번이 끝이야. 2부로 떨어져라.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뭘 보고 있느냐를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향해 있으니까. 코인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항상 뭐만 보고 있을까요? 그 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나 떨어졌나. 여러분, 일확천금 노리지 마세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한동안 확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 청년 중에도 예배 시간에 계속 그거 떨어졌나 올랐나 그거만 보고 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데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할까?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시선이, 말씀의 시선이 고정되고 찬양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에 누구가 왔냐 안 왔냐, 누구가 어떠냐 저쩌냐, 오늘 내 옷이 어떠냐 저쩌냐, 막 이런 것들, 다른 것들에 막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역사 이래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육신되어 거하신 딱 33년의 시간 가운데 3년 동안만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상 지금까지 수십억 역사상 지구와 우주의 역사 속에 딱 3년만 있었던 그 경험을 그들은 직접 그 공간 안에서 같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를 직접 대면했고 그와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 학창 시절 강서구 등촌동에 그 SBS 공개홀이 있었는데 그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어머니 살고 계신 집 앞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길에 꼭 그 SBS 공개홀이 있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연예인들이, 특히 가수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 팬 미팅 하는 걸 많이 봤어요. TV로 볼 때는 되게 화려하고 키도 크고 멋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작고 왜소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니, 되게 키 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네.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여러분 가수 박지훈 알아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제 친구하고 막 팬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팬클럽 막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약간 뻔뻔하니까 가다가 내 친구를 봤는데 박지훈 씨랑 같이 막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아유, 박지훈 씨 반갑습니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박지훈 씨 반갑습니다. 악수나 한번 합시다 하고 이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참 진상이죠. 딱 손을 내미니까 박지훈 씨가 아우 네 하면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어요. 그 순간 뒤에 있던 그 팬 남자애들이 막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저 인간 뭐야 막 야 손 놔 막 하면서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집으로 빨리 도망쳤죠. 그 뒤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지훈하고 나 손잡았다. 나 저 실제로 봤다. 내 눈앞에 있었다. 이게 한동안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유명한 사람 한 명 봐도. 근데 여러분들은 별 감흥 없죠. 왜냐면 TV에 나오는 스타가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막 지기로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이러한 일이 저에게는 자랑거리여가지고 남들한테 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한 명 손잡은 거 그것 가지고도 자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천국에서 맨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 너 예수님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 아, 여기서 다 들었죠. 땅에서. 여기선 누가 못 들어? 땅에서 들었어야지. 아이, 육두품이네. 내가 성골진골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자랑하고 허세 부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가장 복받은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가장 복받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저주받을 사람들이 된 이유 무엇입니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가장 죄악된 자리로 나아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선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보여주시는 표적을 다 보고 경험하면서도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와야지. 고쳐주기만 해봐, 다 고발할 거야. 고쳐주기만 해봐,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청년아 살아나라, 뭐 아무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얍 했는데 뿅 나왔어.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뭐 정다운 형제 갑자기 또 앞에 나와가지고 다 찬양합시다 막 이러고 하겠지.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단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총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다른 데 빼앗겼던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주받을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왜 똑같이 보는데 시선이 이렇게 다를까? 답을 말씀드리면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모든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고 그른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다 잠잠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벽이 안식일 날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사람이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119에 전화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 와서 빨리 이 벽 좀 치워주세요 막 해가지고 다 날라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시키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두었어요. 왜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만 벽을 싹 치워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살아있어? 너 살아있어? 잔인해라. 너 살아있어? 그럼 그 사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좀 빨리 꺼내줘. 나 좀 빨리 꺼내줘. 안식일이라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지니까 이제 안식일 끝났다 해서 그 벽을 치우고 사람을 구해주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비슷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스불을 은은하게 켜놔요. 왜 그렇죠? 가스불에다가 음식 올려서 해 먹는 행위를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켜놓지 않은 가스불이 은은한 곳에 올려놓고 데펴 먹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대요. 그 엘리베이터는 한 층마다 다 눌려져 있어서 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하는 층까지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갔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까지는 일이 아닌데 내가 몇 층 가겠다고 그걸 누르면 그 순간 일이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 당시에 무슨 엘리베이터야가 아니라 지금도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일이라고요. 왜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안식일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관점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내용물을 담으라고 주신 형틀인 안식이라는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본 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은 여러분 해석의 준거가 되는 틀이잖아요. 같은 일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준행의 관점을 두었고 이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여러 가지를 금지하고 해서는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생명력을 복원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갇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며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장애를 치유해 주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래된 질병도 떠나가고 아픔도 더 이상 아픔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건 전혀 다른 두 관점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바른 관점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이든 비안식일이든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죽은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주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시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줘야 할 사람,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낫게 하면 저건 일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죄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옳은 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근거 삼고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다 아시지요? 그 기준에 맞게 사십시오. 그 기준에 따라 사십시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설령 나한테 좀 유익이 안 되더라도, 그게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따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시선 바꾸려면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관점 바꾸는 게 쉽냐 이거예요. 관점 바꾸고 싶은데 쉽게 바뀌나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관점은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져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빌드업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우리가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5절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쑥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함께 고난을 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 화나심이 어떤 화나심이냐?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면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큰 슬픔 가운데에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애증이에요, 애증. 전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관심한 가운데 저런 한심한 것들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며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왜 이들은 과연 이러한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분노,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계속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끌고 가는 사탄에 대한 극심한 분노로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단지 그들이 잘못된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완악하다는 말은요, 단단히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돌처럼 굳어져 있다. 예수님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로 보지 못하며 그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정반대로 생각하는 죄인들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고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모두 보라고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죠. 이쯤 되면 그 완악한 마음이 그럼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 생각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이 일들을 행하시면 그걸 바라보는 이들이 직접 눈앞에서 그걸 경험했으니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6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땅하고 한패가 돼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말로 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에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상대방의 실수가 나의 기쁨 되는 사람들. 저 사람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카카오톡하고 라인이에요. 이번에 좀 난리 나고 불나고 안 되고 하니까 네이버에서 라인에서 우리는 잘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올리대. 참 마케팅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요. 잘못을 지적해줘도 바른 관점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한 일에 몰두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10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바꾸려면,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가져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게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라고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능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인데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담지자가 되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즉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육신에,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굳은 마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은 언제 바뀌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을 때에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주어져 있고 이미 새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체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바랄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나의 이 강한 마음을 돌을 깨 부수듯이 부수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은 말씀이라는 기차 위에서 우리의 의지를 연료 삼아 달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의지를 담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과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나면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왜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허락된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 안에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바른 관점으로, 바른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이라는 곡인데 함께 부르고, 성령이여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세상 방식대로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바른 관점으로, 바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른 길 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감행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었는데 마치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며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잘못 보고 있다면,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언약의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시선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일난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들에 대하여, 우리 모든 사역들에 대하여 하나님 잘못된 평가를 내리며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우리를 상처주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는 그 악한 이들의 그 모든 심성들 힘을 합하여 우리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그 헤롯 당원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주님이 상처받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넉넉히 이겨내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를 여러분에게 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우리의 생각은 왜 이렇게 아둔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지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길 원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관점들이 오직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관점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이 모든 관점의 변화를 위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살이 제거되고 새로운 살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